잠언 27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아름답고 복된 미래를 맞이하려면 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인사를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참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참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길 원합니다. 아름답고 복된 미래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아름답고 복된 미래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잘하셨어요. 정말로 숨가쁜 한 해를 달려온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반성하는 마음으로 한번 한 해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요. 또 다가오는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새해를 살아갈 수 있을까 잠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시간, 과거의 시간이나 현재의 시간이나 미래의 시간,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인간인 우리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아름답고 복된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자신을 내가 한번 비추어 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신앙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미래에 주시는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될 것이고 맡길 것은 또 맡겨야 될 것이고 마땅히 내가 무언가 결단해야 될 것은 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과거를 좀 아름답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아름답고 복된 미래 맞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나온 삶, 우리 2023년도 지나온 삶을 우리가 한번 지금 이 시간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되돌아보아서 잘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지나온 삶을 잘 정리하지 못해서 현재의 삶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재의 삶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질서를 잘 지우지 못하고 이제 방황하는 그런 일들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현재의 삶만 그런가요? 나아가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과거는 과거의 삶의 시간으로 지나가 버린 것 같지만 과거에 지나온 시간 속에서 우리는 뭔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에도 우리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안 좋은 과거의 영향들이 현재를 지배하고 그리고 미래를 계속해서 안 좋은 영향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거를 잘 정리하는 것이 지나온 삶을 잘 정리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지나온 시간의 일들을 잘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아주 거창하고 또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나에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은 내가 지나온 삶 속에 있어서 뭔가 이것이 나를 자꾸 끄잡아 당기는 그런 잘못된 일들이 있다면은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1대1로 무릎을 꿇고 이것이 하나님 내가 잘못됐나이다 하고 잘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게 있다면은 용서를 해줘야 돼요. 용서를 안 하고 있으면은 그것이 계속 나를 이제 영향력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누군가의 은혜라면, 특별히 하나님 은혜라면 감사를 해야죠. 그리고 가까운 주위에 누구의 도움이었다면 그분에게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아름답고 복된 미래를 이렇게 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과거를 아주 잘 정리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하는 사람이고 핍박했던 사람이고 폭행을 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과거의 뭣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비방하고 핍박을 하고 그리고 폭행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괴롭혔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회개와 동시에 예수님은 그의 죄를 사해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거의 잘못을 잘 정리한 바울은 그 후에 항상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늘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미래가 힘차게 열리고 전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의 고백이 빌립보서 3장 13절 이하에 이래 말씀해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나온 날 2023년도 이게 뒤에 그냥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이거 이제 끝났다,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에요. 뒤에 것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뒤에 것을 회개할 것은 회개하셔야 되는 것이고, 용서해 주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 주셔야 될 것이고, 감사할 사람이 있으면 감사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잘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 모두도 아름답고 복된 미래에 준비된 예비된 상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해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면 우리는 받기가 참 어려울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를 꽤 오래 다녔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 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를 꽤 오래 다녔다고 하는 것은 한 권사님쯤 되셨겠죠. 근데 이 분이요,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의 기쁨이 안 생기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기도의 응답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주위에 다른 성도님들, 다른 이 교우들 이렇게 보니까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얼굴이 그렇게 밝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 응답을 이제 들었다고 해서 간증을 하면서 감사를 하는데, 자신은 그렇지 못해서 그걸 보면, 그런 응답을 들은 걸 간증을 들으면은 매우 속이 상한 거예요. 고민 끝에 이분이 기독교 있는 상담사를 찾아갔어요. 나는 왜 그럴까요? 내가 뭐가 문제일까요? 그렇게 해서 그 상담사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터놨죠. 근데 그 상담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좀 다
좀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분이 아니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거를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별로 밝히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런데 조금 있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다 듣고 나서 이 상담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전혀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용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내용은 즉슨 이런 거예요. 그분은 어린 시절 역기능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자주 어머니를 그렇게 때렸대요. 그리고 그 어머니를 아버지를 때리는 걸 보고 자식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머니 때리지 말라. 그러다가 자식도 가서 또 크게 얻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도 속으로 이 아버지에 대한 그 원망과 울분이 속에 피어난 거예요. 많은 상처가 받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살게 되었던 거예요. 이 안타까운 것은 그 아버지가 좀 용서를 받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 미리 돌아가신 거예요. 상담사는 그 미움을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미움을 통해서 모든 관계가 장애가 생겼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게 불편해지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말씀을 듣고 그래도 마음의 진정은 기쁨이 안 생겨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잘 안 생겨요. 마음의 여기가 답답한 거예요. 여기가 자기가 용서를 못 해놓고 있으니까 모든 게 거기에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문제가 해결을 하려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랬대요. 대속의 은혜는 아니하고. 그러면 그게 이제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는데 그 용서를 우리가 한번 이제 알게 되어서 그 용서를 이제 하나씩 배워보자고. 근데 다행히 그분에게 성령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녀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 아버지를 용서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그 이후로 구원의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게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고 간증하는 사람으로 기원하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행복하지 못한 그런 삶이 혹여 있을 수도 있고,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또 서로 간에 이웃 간의 관계에 생각한 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과거에 지나온 삶의 신앙적인 관계를 이게 잘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하지 못하면은 그런 모습이 이루어지지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용서할 것은 용서해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또 감사할 것은 감사할 수 있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2023년도 내가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정리해야 되는데 이것만큼은 정리하지 못하고 돌아가면 내가 2024년도 미래를 내가 정말 얼마만큼 걸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요, 아름답고 복된 미래를 살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맡기셔야 돼요. 미래의 시간을 맡기셔야 되고요. 여러분, 그 새해의 시간을 맡기셔야 돼요. 누구에게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은 한 절밖에 되질 않지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래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대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미래는
여러분, 앞으로 내년에 뭔 일이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미래의 시간은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주권의 시간이고 다 하나님이 작동하는 그런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어 갖고 계시는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노원사님이 교통사고 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아세요? 내가 교통사고 날지 안 날지. 여러분, 우리의 시간대에 뭔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좌우지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시간은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미래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신뢰함으로 의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아름답고 복된 미래를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가 하나 나와요. 이 부자가 농사를 잘 지었어요. 많은 곡식을 추수하고 그런데 이 곡식 거둔 게 참 많아졌어요. 증축을 했어요. 창고를 증축해서 너무나 뿌듯해서 독백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독백에 대해서 또 이제 대답을 해주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영혼아 이르기를 하면서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가 이제 평안히 쉴 거야. 내가 이제 즐거워할 거야. 그러면서 이 부자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네 준비한 것이 뭔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시간을 좌우지하는데 뭔 시간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미래의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1, 2년 그냥 일해서 내가 장사 한번 해서 이익 한번 보리라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인생은 안개와 같지 않느냐. 안개는 피었다가 햇빛 한번 피면 어디로 갔는지 없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미래에 대한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지만 인생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안개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허사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의 소망은 어디에 두어요? 주님께 두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두어야 미래가 아름답고 복된 미래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내가 각오를 가져야 해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의 결단의 자세죠. 세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비전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의 시간이 아름답고 복된 미래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고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한답니다. 묵시가 없으면. 묵시가 뭐예요? 비전이죠. 비전은 다른 말로 계시, 말씀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꿈을 꾸어야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뜻에 따라서 내년도를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될까? 내년도를 미래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뜻에 따라서 계획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단순히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살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시간이 오니까 내년도는 우리가 쉽게 말씀드려서 돈 한번 많이 벌어봐야지.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지. 좋은 옷 많이 입어야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를 우리가 맞이하려고 하면은 되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하시더래요. 그 장로님이 손자가 있대요. 근데 그 손자가 이제 아주 아장아장 이제 거는 그런 손자가 이제 교회에 있어요. 근데 그 손자가 이제 돈을 좀 이제 아는가 봐요. 근데 그 돈을 아니까 그 손자 교회에 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면 매주 교회 올 때마다 그 장로님이 지갑에 10,000원짜리 한 장을 가져가요. 이 10,000원짜리 한 장을 가져가면서 내가 10,000원 줄게 교회 와라. 다음 주에도 10,000원 줄게 교회 와라. 그러면서 그 엄마한테 줬다가 엄마한테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 주식 사라. 그런데요. 그러면서 우량주라는 게 있대요. 우량주 10,000원짜리 우량주가 뭐가 좋은지를 그걸 또 알려준대요. 그러면서 얘가 자라서 그래서 청년 되고 하여튼 뭐가 될 때까지 계속 거기다가 10,000원짜리를 넣어주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얘가 돈을 지금 조금 아는데 10,000원 받아서 내가 교회 왔는데 10,000원은 받았는데 그 10,000원이 그러면 뭐 하기 위해서 온 거냐면 우량주 사기 위해서 온 거예요. 주식 사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 얘기 듣고 가만히 그냥 듣고 앉았더래요. 여러분 이게 비전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나의 할아버지가 10,000원씩 줬는데 우량주 사라고 줬네. 여러분 이게 우량주 사라고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를 양육하고 말씀을 통해서 자라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더 큰 건데 주식 사라고 줬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과연 이게 옳은 것이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저한테 침튀기게 이야기했던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부탁드리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주시는 거룩한 뜻에 비추어서 비전을 품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제일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내년도는 집사님이면 한 1독 정도 하시면 좋겠고 권사님이면 한 2독 정도 하시면 좋겠고 장로님이면 한 3독 정도 하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말씀을 아셔야 비전의 넓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비전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름다운 그리고 복된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는 분을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여러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기고 그 다음에 나는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하에 보면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미래의 시간에는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글쎄요 미래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냥 이제 부주의하게 태만하게 그냥 나에게 시간이 왔으니까 그 시간 안에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은요 처음 몇 달은 또 그냥 하다가 나중에는 또
이제 빨리 시간이 가야지, 또 오래 또 지나가야지,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의 시간에는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년 안에, 미래 안에 최선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제일중학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국가대표 여자 수영선수 캐티 레디키라고 하는 그런 선수가 있었답니다. 이분은요, 우리나라 2019년에 광주 세계수영 선수권 대회에 출전을 했던 분이에요. 이분은 2016년 리우 올림픽 4개의 금메달과 은메달 1개를 따서 수영선수 펠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과 여자로서는, 펠프스는 남자인데 아주 비견이 되는, 이제 화제가 되는 그런 선수예요. 그런데 신문의 두 선수의 리우 올림픽 당시의 사진과 10년 전에 그런 사진이 이제 같이 올라 있었대요. 하나는 이제 소녀 레디키의 이제 사진이 이 펠프스에게 사인을 받는 사진이에요. 다른 하나는 펠프스가 거꾸로 이제는 이 소녀가 장성을 해서 훌륭한 수영 선수가 되어 있는 그 선수에게 펠프스가 사인을 받는 그런 장면이었답니다. 10여 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펠프스를 모델로 삼아서 비전을 품고 달려온 거예요. 신체 조건이라고 하는 건 남다를 게 없어요. 이 소녀가요, 그렇게 크지는 않답니다. 수영은 육상보다 아주 칼로리나 이 힘이 더 많이 소비가 된다고 합니다. 정신력이 굉장히 요구가 된대요. 이때 레디키에게 한 기자가 물었답니다.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펠프스와 같은 선수가 되는 꿈을 가졌습니다. 1년 365일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무엇이냐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삶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삶의 시간에서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미래를 여러분 정말 아름답고 복된 미래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항상 내가 그 자리를 누구에게 뺏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전에 영성 목회를 돕는 모임에서 설문조사를 한번 했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1인당, 그러니까 한 분당 평균 하루에 얼마를 기도하시냐면은 24분 41초를 기도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루 평균 24분 41초. 질문에 대해서 나는 기도 안 합니다, 이런 분들도 사실 있으셨대요. 최고 기도하신 분이 몇 분이냐면 240분. 그러니까 6, 3, 18인 한 3시간 넘은 분도 있나요? 다양했답니다. 근데 24분, 40, 한 25분 기도하신 거예요.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51% 정도 되고요. 불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한 48% 정도가 되었답니다. 조사 결과 기도의 시간을 더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그분들의 평균적인 이야기고,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미래의 시간을 아름답고
내년도 시간을 복된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훌륭하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25분 이상. 우리 제2중학교 정도는 30분 이상.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꼭 3시간을 기도한 이엠 바운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직 기도의 사람 외에는 그 어떤 위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기쁘고 행복한 미래를 열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내일이에요. 내일부터 기도의 시간 24분 이상.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를 꼭 지켜서 아름답고 복되고 행복한 미래를 활짝 열어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송년 예배입니다. 오늘 먼저 지난 한 해 여러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것 회개하시고 용서할 분 있으면 용서하시고 감사할 분 있으면 감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미래 열어서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손안에 맡기시고 기도자리에 승리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003년도 잘 보내고 2004년도 아름답고 복된 미래를 맞이하여 승리하는 우리 제2중학교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